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 나누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인사 잠깐 나누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홍영욱 집사님도 예배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길 집사님 그 녹화 눌렀습니까? 영상 녹화 시작됐습니까? 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50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어떤 심정이실까요? 예, 되게 우리는 노화돼서 늙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딱 이렇게 진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중국 공안한테 붙잡혀서 일가족 탈북자 5명이 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안한테,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은 북송이 되니까, 북송이 돼서 되면 뭐 며칠 사이에 어떻게 죽을지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잡힌 순간 다 이제 탈북할 때는 다 뭘 가지고 탈북합니까? 이 청산가리를 갖고 탈북을 합니다. 잡히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족 5명이 음독 자살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버지니아 샬럿빌 아시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있는 칼리지 타운인데 거기에서 지금 그 유색 인종 간에 지금 폭동이 발생해 가지고 몇 명씩 죽어가고 있고, 차량으로 돌진해 가지고 CNN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으로 돌진해서 서너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게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려했던 상황들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이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그 뒤에 이제 KKK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이 인종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시기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저희가 신자들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편에서 구속 역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라면 어떻게 삶을 정리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주일도 아닙니다. 이제 5일 뒤면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잘 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리 먹고 그냥 자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가봐야 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몸도 약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몇 년 만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한 몇 년 만에 그 기다리던 임신을 했는데 이게 이 임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 분만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의사들은 이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임신 중절을 하자. 그런데 산모는 끝까지 이 어린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상 분만 한두 달 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 수술하기 위해서 한 10명 가까이는 의사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수술인지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단순한 이 개왕절개 수술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산모가 했던 말이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자기가 다시 못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안에 있는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접시 하나까지도 다음 사람이 와서 쓰기 좋게, 이 사람도 남편도 젊은데 어린애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새 여자와 만나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안의 집기조차도, 접시 하나조차도 다 자기가 정리해 놓고 쓰기 좋게, 뒷사람이 쓰기 좋게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못 나올 것으로 자기가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생명,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생명,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내놓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찬장을, 그죠? 부엌에 그 찬장을 이렇게 만지면서 설명을 해줬던 게 지금도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생명만 위하면, 그냥 내가 힘들면 내 생명을 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 나만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내가 힘들어지면 자살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런데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 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 생명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한 사람은 극한의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가 죽음 앞에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화려한 말, 얼마든지 자신 있는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고 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다 드러내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엄마, 그 산모, 저희가 만났을 때는 그 쌍둥이가 1년인가 돼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다 지나간 얘기였으니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의사도 장담을 못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장기까지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의사가 다 집도를 하러 들어오는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8명인가 10명이 기다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이,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냥 죽으면, 깨끗하게 총 맞아 죽으면 그냥 해볼만 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죽을 목숨 버텨보겠는데, 그렇게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 채찍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오신 신자들은 아시잖아요. 예수가 맞은 채찍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밑에 6개의 추를 달아놨습니다. 은으로 만든 추, 그것도 갈코리로 만들어놔가지고요, 그걸로 한번 휘두르면, 그게 어떻게 맞아요? 등에다가 휘두르면요, 그게 채찍 추가 어디에 달라붙어요? 가슴에 달라붙습니다. 이 배와 가슴에, 앞쪽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탁 찍혀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이 그걸 탁 잡아 뜯어요. 어떻게 돼요? 이 앞쪽이 다 찢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앞부분이 이렇게 성한 모습으로 그림 그려놨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앞에 다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하고 앞에 장기가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번 죽어보실래요?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견뎌볼만 해요. 채찍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걷다 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못을 박아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게 뭘 은혜를 베풀어요? 옆에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도둑들 두 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일찍 죽게 해주는. 근데 예수님 가서 해보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미 체력적으로 소모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죽으세요. 그게 우리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걸 아는 분이 다 알잖아요. 우리야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개기고 버텨보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 잠깐 표현이 됐냐면요, 오늘 27절에서 잠깐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줍시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드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7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다음에 물음표를 치셔야 됩니다. 물음표 쳐놓으세요. 다 이걸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무슨 말 할까? 아버지여,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읽으실 가능성이.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무슨 말 할까?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까?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괴로우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려고 이때에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지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헬라 사람들 둘을 데려왔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소문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온 겁니다. 메시아를 보러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 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뭔가 됐다. 로마 정권을 뒤집게 생겼다. 우리 한 자리 하게 생겼다. 그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 3년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아무 소용없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며칠 뒤 5일 뒤면은 죽어야 하는 입장에서 세상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다음에서도 저렇게 철딱선이 없이 로마에 가서 자기 한 자리 하려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헛산 거잖아요. 아마 인생이 가장 괴로울 때가 이럴 때일 겁니다. 내가 죽음을 앞뒀는데 자식들은 내 죽음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임종 순간에 내 자식들이 내 자리에 오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눈도 못 감고 끝나세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참 허탈하지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까? 저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십자가 안 줘. 나 안 해. 왜?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심정입니다. 지금 다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선물을 주는데 말이죠, 한 100불짜리 선물을 줬는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 고맙다고도 안 해. 예? 그러면 탁 받고 가버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참 철면피라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준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심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에이씨, 다 때려치고 내가 십자가 안 진다. 내가 왜 죽냐? 왜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개죽음 하는 거 아닙니까? 개죽음. 아무도 내가 죽는 의미를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심정이에요. 개죽음 하는 거예요. 개죽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의 죽음. 그래서 예수는 죽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괴롭겠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이 치사하게 지금 여기까지 다 왔는데, 그 인간의 모습들, 그 제자들의 모습들, 말씀은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눈을 뜨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영원한 혈공벌의 세계로 끌려가는 저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 내가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할까? 아버지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자기 한 목숨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끝까지 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열받아 갖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아무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빛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끝까지 저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갈지라도 저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신성과 함께 인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게 생겼으면 두려우시죠?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내가 죽게 생기면 발 빼실 거잖아요. 내가 힘들면 발 빼실 거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가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내가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가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둥이 쳤대요. 번개가 쳤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영의 세계가 왔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영성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는 29절에 보면은 누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대답해 줍니다. 우리 30절과 31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누구는 천둥 쳤다고 그러고 누구는 천사가 말했다고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가 다시 얘기해 줍니다. 불쌍하잖아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걸 듣고 깨달아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뭐라고요? 심판이 임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임했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고 사탄의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알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똘마니 하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들리리라.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 아무도,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심판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말이 이렇게 막 혼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다. 옆에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랑 같이 있는다더라. 야, 근데 너 왜 헛소리 하니? 왜 죽는다고 하니? 왜 땅에서 들린다고 하니? 왜 십자가 얘기하니? 웃기고 있니? 네가 메시아야?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믿으라, 기뻐하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메시아냐? 헛소리 하지 말라.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우리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는다. 왜 죽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 율법에는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정부를 다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 정부를 다시 이 땅에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뒤에 우리가 그 헛소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무리들이 예수의 말을 헛소리라 할 때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무리와 관련하지 않고 제자들하고 이제 지내시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세상 우리들에게, 믿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빛이 잠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5일밖에 못 살아. 빛이신 내가 5일밖에 못 살아.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이때라도 나를 믿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어라.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오직 하나만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내 인생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리셔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임금의 부하로, 신하로 살게 되십니다. 잘 사시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줍니다. 잘 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가 바로 끝까지 십자가를 집니다. 그 뱃속에 어린 생명을 두었던 그 엄마가 자기 목숨을 위험에 처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생명을 지켰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종말의 모습으로 변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울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심정 깊은 곳에 붙으셔야 될 것은 예수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힘들다고 발 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발 빼실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의 십자가는 못 지죠. 내 십자가, 고만고만한 내 십자가, 그것도 못 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지기 싫어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고.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생명, 내 것, 이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실래요?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십자가가 쉬우면 누구나 다 지게요? 십자가 힘들다고 발 빼실래요? 그거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갈 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며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 깊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